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명절 지나고 모든 것이 처지기 쉬운데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들 잘 지냈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더워도 뭐 100년 만에 더위. 지금 또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200년 만에 이런 폭우가 처음 쏟아진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명절을 굉장히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교회도 잘 지키고 제가 이번 명절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고개도 제끼고 손도 뒤로 제끼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돼서 그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목 디스크가 오면 목만 아플 줄 알았더니 목이 아니라 어깨, 팔 이쪽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런 가운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일이, 요즘 20대 30대가 많대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돼서 왔으니까 감사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책 보지 마시고, 컴퓨터 보지 마시고, 핸드폰 이렇게 보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가 책 안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컴퓨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판을 두드리려고 하면 막 여기가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자연히 고개 들고 이렇게 하고 책 읽는 것 대신에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것,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부터 생각나는 구절 구절 외우고 이렇게 그렇게 지내니까 그것도 그렇게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불렀던 가장 많이 했던 구절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또 하나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주사 놔주고 뭐 이렇게 하고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프면 먹고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하고 먹어도 아파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다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의사 선생님은 젊은 사람이 말이야,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있구나. 나한테 치료받으면 나한테 가면 안 아플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아프면 먹는데 안 아프면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자신감은 대단하지만 아프기는 약 먹어도 계속 아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이들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가? 이런 걸 또 막 생각하니까 회개도 하고, 또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감동스럽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명절을 지냈습니다. 좀 은혜롭게 지냈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힘든 것이 올 때, 그때 부르는 하나님, 그때 찾는 하나님이 좀 더 진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 일행이,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날 때 그를 위해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기도했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여인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매인 사람들. 성경은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자 그 다음은 돈을 못 벌잖아요. 복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하면 이 사람에게 주인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복채 들어오면 그걸 나누어서 먹었다니까. 그것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돈줄이 끊어지니까 아주 분노해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하냐?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바울의 선교팀을 이끌고 요즘 말로 하면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게 쫙 가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그가 모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오직 유일하신 신은 황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가 믿는 도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해서 성을 요란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잘못하면 큰 소란이 일어나고 이런 짓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경찰들이 그걸 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심히 매우 때립니다. 매우 아프도록, 매우 고통스럽도록 매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감옥에 가다 놓고 단단히 지켜라. 그리고 손에도 심지어 발에도 착고를 메어놓고 꼼짝 못하게 감옥 중에서 제일 깜깜한데 깊은 데로 딱 쳐넣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바울과 이 일행들은 처음에는 너무 맞아가지고 실신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렇게 갇혀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이 강 건너 물 건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상은 못 줘도 오병이의 기적은 아니어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왜 이리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에게, 관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패도 되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 이렇게 구경꾼이 되면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그 사람들 너무했네 그러는 표정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 사람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뭐 부장하다가 뭐 회장하다가 또 뭐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아주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전혀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조금만 억울하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봉사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던 표정들이 지금은 좀 천사 같아. 우리는 그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 이분들이 정신이 팍 들어올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행한 여러 가지 행적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관원에 갖다 바치고 그 못된 짓 했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뇨.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게 되었다뇨.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좀 빚 좀 갚은 느낌이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했지 않았을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조금 이런 성숙함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억울한 소리하고 막 충동질하고 막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저 인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히려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넉넉히 받아들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야, 이거 진짜 배짱도 좋다. 다 아멘이라고 하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정신이 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고통 속에, 억울할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몸의 상처로 기진맥진해 있을 그때 그들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밤중, 우리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우리 인생에 가장 병으로 고생할 때, 실패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는 찬송,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 그 일행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 그러면 감옥에서 부른 한밤중에 이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기들 손에 메어있던 쇠사슬이 착고가 다 벗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면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철 주야 찬양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니까, 은혜의 문이 열리니까, 기적의 문이 열리니까 그들에게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다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실습,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입니다. 광목점 친구 한 분이 6.25 전쟁 때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포로를 창고에 가둬뒀다가 다 밤에 총살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끌어냈는데, 마지막 총살 당하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찬송이나 크게 한번 불러보고 가면 좋겠다. 공산당은 찬송을 싫어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니까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찬송,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찬양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될 때 막 총을 쏘았습니다. 이번에 쓰러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자기를 업고 막
남쪽으로 내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산당 중에, 그 병사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공산당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총살당하는 사람이 하늘 가는 길이 내 앞에 밝게 열리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살시키는 사람을 빵 쏘고 이 사람 들쳐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분이 너희들의 선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찬송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찬송의 능력, 내 마음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찬송의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밤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괴로운 시절입니까? 뭐가 나를 꽉 다 얽어매가지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혹 그런 신세입니까? 이 한밤중에 이 아버지 앞에 나왔어, 이 전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나도 우리도 찬양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때 나타난 기적들을 또 살펴보면 감옥 속에 한밤중에 부른 찬송은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사탄의 권세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찬송은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마귀를 쉽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하면 마귀 짓을 하기 쉬워요.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천사로 만들어줬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천사 같다 그래요. 천사가 교만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 가운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올 때 쉽게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온갖 네트워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 정보, 우리 다 꿰뚫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공략할 때는 이렇게, 저 사람을 공략할 때는 저렇게, 이 교회를 공략할 때 이렇게, 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사탄은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나를 그냥 사탄에게 빠지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다 만들어 놨어요. 무서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마온, 모압,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으로 살자, 막 그렇게 종교 교육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해 오니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기도하라 시키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사밧, 너 기죽지 마. 괜찮아. 이 전쟁에서 너는 할 게 없어. 내가 나가서 다 막아줄게. 내가 다 싸워줄게. 역대하 20장에 그렇게 나와요. 지금 축군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가까이 오는데요? 그냥 앉아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요. 준비해야지.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 그러면 전쟁 제일 앞에 찬양대,
원래 찬양대가 앞에 앉아요. 우리 찬양대는 앞에 앉았지만 찬양대를 쫙 앞세웁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찬양단,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적군이 향해서 갑니다. 지금 연합군도 우리가 듣기에 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무섭다더라?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심초사 지금 그냥 혹시 첩자가 하나 들어오는지 선발대가 들어오는지 긴장하고 그쪽도 지금 전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대형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대가 딱 찬양하면서 하는데 그게 몇 장이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몇 장이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찬송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러면서 주야 그러고 나갔겠지.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요즘 말로 뭐 대포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군사가 이렇게 많냐 놀래 자빠져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도망가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재밌는 기록이 내가 아니라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질병 속에서, 깊은 어두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다 무찔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입술에서 마귀를 향해서 꺼내보시고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심야기도 시간 만에 할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는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잖아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 집안을, 우리 집을, 우리 자녀들을 흔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야 예수님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여러분이 사업장에 갈 때도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찬송하고 딱 들어가면서 우리 이 사업장을 흔드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하지.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못 들어오지. 그래야 여러분의 회사에 마귀가 못 들어오고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를 끄트머리 쫓아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밤낮 다니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럴 수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마귀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찬양할 때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그전에 다른 교회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막 오후 찬양 예배 같은데 막 찬양 막 한 30분씩 하잖아요. 그 찬양하기 싫어가지고 밖에 있다가 찬양 끝나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봤죠, 옛날에? 그런 사람 있으니까. 천국 가면 우리 뭐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영원히 영생 봉당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찬송하는 것이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그 사람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당신은 천국 체질이야. 당신 나는 막 찬양하는 때 너무 기쁨이 충만해. 그건 천국 예약 딱 해놓고 거기 가서도 바로 적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인상 빡 쓰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가지고 이게 뭐지? 아이고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뭐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찬양을 해야지.
마귀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딱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 인간한테 갈까 저 인간한테 갈까 다 이게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찾아다니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딱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래요. 한참 신천지가 대단할 때에 우리 교회도 왔어요. 엄마 청년 아들 둘이가 이렇게 왔어요. 이게 몇 번 예배를 드려보더니 그냥 가요. 왜 그랬을까? 이 신천지 이단들도 가면요, 교회 가면 막 불평불만이 많은데, 영적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막 교인들이 싸울 때, 그런 데 싹 들어가가지고 막 부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축소하는 거예요. 산 옮기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 오겠어요? 아유, 여기는 아니요, 여기는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이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 마귀가 보고 있어요. 이 교회를 섬길까 말까 보니까 어우, 찬양대원들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얼굴이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가 여기는 아니요 하고 가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끊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네트워크를 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간정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올해인지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제도 6.25 때 수용소에서 맹이식 전도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역사는 많은 교도소에서 일어나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구소련의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도소에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교도소 들어가니까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내가 이 교도소 안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종아, 멀리 안 나가도, 교도소 바깥에 안 가도 내 옆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자기 있는 방 안에 사형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 사형수가 무서워가지고 슬슬 피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네. 이 사람도 이 사형보다도 이게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은혜 받고 전도하면, 응답 받고 전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전도하면 쉽게 열려요. 쉽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면 쉬워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쉽다. 시작. 그게 영적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눈물을 줄줄줄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하시겠다고? 예, 앞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교도소장이 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좀 들어가셔서 교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보따리 싸서 집에 가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선교한다고, 여기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보고 나가서 어떡하라고?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나 여기 남아가지고 계속 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고맙죠. 집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여기가 내 선교지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고통 속에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을 들으십니다. 그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져줘도 치유되지 않는 그런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날씨가 좀 샥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졌을 때 우리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리차드 본버나트라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366번 있다는 것 읽으면서 그것도 그분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분의 책 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감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감옥 속이고 절망 속에 있었고 불안 속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은 춤을 추게 합니다. 찬양은 웃음을 띠게 합니다. 찬양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그 감옥 속에서 막 이게 솟구쳐 오르니까 막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송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저놈이 미쳤다, 빨리 보내라. 그래서 나왔어요. 다윗한테 배운 것 같아. 다윗이 붙들려 갔을 때에도 그 블레셋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풀려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한번 미쳐봅시다. 안 되면 미친 척이라도 해봅시다. 예? 막 찬송하려는데 찬송이 안 돼. 그러면 막 미친 척 해서 막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소리 지르면서 한번 해보자고. 저는 이거 언제 하냐 그러면요, 운전사가 졸음 올 때. 이게 뭐 휴게소는 아직도 더 가야 되는데 막 졸음이 쏟아질 때는요, 제 모든 힘을 다해서 막 엄청나게 크게 찬송을 합니다. 막 세게 찬송해요.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는 못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해서 그래도 휴게소 와서 잠시 쉽니다. 찬송, 늘 찬송에 잘 되면 너무 좋지. 아마도 리차드 본버나트 목사님이 그렇게 풀려나가지고 그때는 무슨 찬송을 했을까? 이것도 제 짐작이에요. 아마 그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춤추면서 다니지 않았을까? 이 가을에 찬양에 한번 좀 미쳐보자고요. 안 되면 미친 척이라도 해보자고요. 이 가을에 기도에 한번 미쳐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주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자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내고 땅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면 저 인간이 미쳤냐,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미쳤어. 기도 안 되면 아버지 해도 되고 주여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한번 부르짖으면서 안 되면 흉내라도 내보세요. 하다 보면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이 가을에 아유 나는 막 아직까지 안 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안 되면 미친 척 하라니까. 그래갖고 시간 내어서 와가지고 막 미친 척 하면서 안 되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야 그러고 막 아버지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졸지도 안 하세요. 주무시지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아주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막 죽겠다 싶어가지고 찬양하는 거하고 미친 척하는 거고 하나님이 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미친 듯이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너 오죽하면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냐. 너 참 불쌍하다. 내가 은혜를 부어주마. 그러면 성령의 이름을 팍 부어주면 진짜 미친 듯이 하게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아니 미친 척 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바뀔 거예요. 딱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얼굴로 바뀌었지? 본다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수가 아니라 간수들이 듣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듣고 찬송하는 거 듣고 그러나 보고 듣고 그래야 더 정확할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마귀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요. 여러분은 딱 저 사람 보면 몰라요? 모르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열받았는지 화가 났는지 그거 알아요. 세상 우리 보고 알아요. 이 가을에 한번 미쳐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 쫙 풀어지고 닫혀있는 모든 확 열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할 때에 고통을 맞이할 때에 질병을 맞이할 때에 참으로 억울함을 맞이할 때에 거기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얽어매는 것들이 다 부서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